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이 9장의 내용에서부터요 10장까지 쭉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진군해 가면서 남쪽에 있는 여러 지방들을 정복해 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그곳을 차지하게 된 부분은 중앙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9장, 10장에서는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의 정복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9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히위족 속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실, 광야길을 통과하더니 이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두 왕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마침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곳을 이제 찾아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서 차지했다고 하는 이 소식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소문으로 들리게 되고 그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두 가지의 처신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처신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반응은 우리가 싸워봤자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없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종이라도 그들에게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한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싸우려는 족속들이 나타나게 되고 화친하려고 하는 족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싸워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서 그들과 화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본 내용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그것도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분명히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들은 마침내 이방 족속이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만큼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된 지혜로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본문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은 6 나라의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될 거 이스라엘 나라와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 해서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 동맹이 어떤 동맹인가요? 살기를 위한 동맹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동맹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1절, 2절 한번 보면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이 땅을 향해 진군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 그 내용들, 이것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동맹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히위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싸워서 죽을 길로 가느냐? 우리가 승산이 없는데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그들이 그 주민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깊은 회의를 하고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상 그들과 싸워봤자 안 된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꾸민 것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그들과 어떻게든지 조약을 맺자. 그렇게 길을 찾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그랬습니다.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것을 나기에 쉽게 하고요. 신은 낡은 신을 신고서 또 옷도 그렇고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마치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서는 당시에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의 하반절 보면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약 체결할 것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9절 가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조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느냐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과 차라리 종이 된다 하더라도 언약을 맺으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명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라합 같은 경우도 왜 그들을 지켜주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이미 이 땅은 다 당신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니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한 태도와 매우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먼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나라와는 조약을 맺는 것은 금지된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러한 분명한 규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갖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한 말을 듣고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고 또 그 지파들의 족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먼저 14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조약을 맺고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는 평등한 조약이라기보다는 기브온 주민들은 우리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것을 경솔하게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게 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경솔한 실수에 해당이 되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천재 이루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겁니다.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남쪽 지역으로 진군에 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이들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17절 어떤 성읍을 지나게 되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 그 다음에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맺었던 저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이야. 몰랐던 것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과 이렇게 경솔하게 언약을 맺어서 이들을 우리가 진멸하지 못하게 됐느냐, 이것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그 맹세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살려야만 된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맹세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렇다면 분명 이들은 살려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줄 거냐라고 말할 때 이들을 앞으로 영영토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의 책임자를 불러들여서 책망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대대 이어 우리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브온의 이 책임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다 맡길 테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종이 되어서라도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분명히 이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그 두려움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어리석은 동맹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살 길일까요? 어떤 게 죽을 길일까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이 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겸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지혜고 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과 공경들 가운데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어려운 만날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신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책이었어요. 경솔하게 조약을 체결한 실수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묻고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행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나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상황 때문에 혹독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저희들이 완악해지고 또 둔감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겸손한 자세를 잘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섣부른 판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